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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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 그리고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이죠. 16장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시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는 옳은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19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죠. 16장 3절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 무비보셋의 이야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위로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여왕이여 왕이 속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와 함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과 함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과 함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아주 착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겨진 직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목수는 전문적인 기술로 일하기를 원하시고 동일하게 목회자일지라도 가정주부도 판사도 행정가도 열심을 넘어 전문적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집에서 가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만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완벽하게 관리하기도 원하시죠. 흔히 우리는 다윗의 범죄라고 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더 큰 범죄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행동은 권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범한 죄라면 본문의 범죄는 통치자로서의 범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사건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범죄이기도 합니다. 증거를 근거로 판단하는 판사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다윗은 왕이 되는 국내외적으로 안정을 찾고 정서적인 면까지 기틀을 잡았어요. 다윗은 친구 요나단으로 인해 은총을 베풀고 싶어 사울의 종 시바를 찾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시바에게 사울의 후손이 있느냐 묻자 그는 정치적인 족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절뚝발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와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무비보셋은 이 종이 무엇이건대 여호와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진심으로 다윗 왕의 사랑의 감사를 표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에게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명령했죠. 시바는 아들 15명 총 20명을 거느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피난을 가죠. 사무엘하 16장 1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마라턱을 좀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청지기 시바가 나귀 2마리에 떡 200개와 건포도 200송이와 여름실과 일백과 포도주 1가지 부대로 싣고 그를 맞이합니다.
급하게 떠난 피난길 여정이 참으로 소중한 음식이겠죠. 그래서 다윗 왕이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으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에게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 왕권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것이고 자신은 다윗 왕을 섬기기 위해 음식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 전부를 시바에게 주자 기쁘게 돌아가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한편 무비보셋은 왕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증거하죠.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저는 절뚝발이이므로 나귀 한 장을 지옥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왕께 부르주실 수 있사오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 왕은 밭을 시바와 나누라고 했지만 무비보셋은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재산은 전부 시바에게 주라고 말하죠. 시바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비보셋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금방 나오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시바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비보셋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점은 다윗 왕은 자신이 어려울 때 선물로 위로받았던 것을 생각하고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양쪽 말을 듣지 않고 판단을 해버려서 성급한 판단을 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본문 말씀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단해야죠. 그리고 상황을 듣고 섭섭한 마음을 계속 품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편견으로 한쪽에 유리하도록 판결하거나 사법당국에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행정부가 급변하는 세상에서 바르게 판단하도록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뇌물이 사라지고 정의로운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기도해야 되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원하셨어요. 법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부끄러운 그 3년 동안 그 목사님을 도와드렸던 일이 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그 목사님의 행동을 교인이 사법당국에 고소를 해서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무죄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목사님의 잘못이 원인이었고 그분을 고소했던 교인분의 잘못은 적지만 억울해서 고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본 행동을 정말 후회하고 있다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평생 또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 실수의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런 실수를 사회생활 속에서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북쪽 지파의 왕이 되죠. 이러한 경험을 하고 사울의 후손 무비보셋을 돌본 다윗은 진심으로 큰 그릇의 지도자였어요. 또 위대한 인물은 또한 마길이기도 하죠. 또 다른 위대한 인물.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후손 무비보셋을 도왔어요. 거두었죠. 또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소바와 마길 바르실레는 힘을 다해서 돕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난을 평정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했지만 모두가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고 살아가야 할 사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더위 가운데 조금 남았어요. 이제 그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